할렐루야. 네, 우리 월요일 아침 이 마가복음 산책 40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푸신 오병이요. 오늘 본문에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푸신 칠병이요. 오늘은 이 두 사건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가 3가지 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동기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믿음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영적 리더가 없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즉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 살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큰 무리들이 그렇게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게 될 때 기진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멀리서 온 사람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상태를 살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진이라는 의미는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진 상태를 기진이라고 합니다. 기진맥진하고 할 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큰 무리들이, 모든 무리들이 기운을 다하여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도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간절함으로 그곳에 있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절함, 절박함, 인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루만짐보다도 현실적인 육신의 공경에 대한 위로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을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이 많다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한 인생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고, 사업이 실패해서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했던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끼고 아낀 돈을 모아서 모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참 많이 먹을 나이에 자녀들이 있었지만 네 식구가 갈비 3인분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오랜만에 먹는 그 맛있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먹는 동안 아버지는 그 갈비 뼈에 붙어 있는 고기 3점만 이렇게 발라먹고 계셨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고기 살점 안 드시고 뼈에 붙어 있는 고기만 먹고 계신지. 그러자 아버지는 원래 고기의 진짜 맛은 뼈에 붙어 있는 살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아들은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고 뼈에 있는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고기를 먹어야지 왜 그 살점을 먹고 있어? 아들이 대답하기를, 정말 뼈에 있는 그 살점이 맛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고기 맛을 좀 안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단 한 소절을 부르던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 대한 결핍이 가족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삶에 대한 결핍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한 육신의 결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머물렀던 그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배불리 먹고입니다. 6장 42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 8장 8절을 보면 배불리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떠한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무리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오늘은 8절을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12개의 바구니, 7개의 광주리, 어느 것이 더 많이 남은 것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바구니는 어린아이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고, 광주리는 어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에 대해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7 강주리가 더 많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죠.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으며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빈들과 광야의 대답이었습니다. 6장 35절에서는 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오늘은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빈들과 광야라는 것은 결국 같은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그때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하는 그 책망의 의미는 그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오병이어의 상황과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왜 그들은 그 앞서의 그 경험을 했던 그들이 왜 광야라는 말을 사용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곳이죠. 둘째는 은혜입니다.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이 넘도록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고난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고난을 볼 것인지 광야에서 은혜를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핍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광야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반드시 확신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최민재 권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하셨으면 아마 좋겠다는 요청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시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지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라는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장에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복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로 안전하게 정말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이 막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속히 모든 것이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일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이 오병 시편의 말씀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음을 열정은 있고 그냥 내가 영혼을 맡겨서 이러지 못하는 성도의 상황을 주님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어떤 열정이 만들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지치고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과 육의 결핍,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 모습을 거두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된 은혜를 원해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충분한 그런 은혜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부족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초심을 아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저희들이 불편한 나라를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교회를 부르시고 은혜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아버지의 변화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것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